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곁에서 십자가를 진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이 중대한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아마도 어쩌면 로마의 황제나 정부에 대한 반란을 획책하다가 잡혔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이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어쨌든 두 사람은 십자가를 질 만큼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평생 강도 노릇했던 그런 그 삶의 형벌로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 달리셨고 옆에 이 행악자들이 달렸습니다. 전혀 다른 접근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셨지만,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계속 분노하며 비방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27장 앞부분부터 쭉 보아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고,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했고, 39절에 보면 행악자 중 하나도 비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가 메시아라면서 구원해봐, 내려와봐, 그런 조롱들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두 행악자 모두가 비방하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십자가에 세 사람이 달렸을 때에 양쪽에서, 요즘 말로 하면 스테레오죠, 양쪽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노릇을 평생 했고, 그리고 마음에 그 분노와 미움을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그 행악자들 한 사람이 비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같이 막 욕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의 강도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40절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비방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동일한 공간에 있었던 그 시간들 덕분에, 혹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심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한편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값싸게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러운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자기 할 거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막판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평생 마음대로 먹고 살고 돌아다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으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말 한마디 잘한 것으로 모든 삶을 퉁치고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구원을 좀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선 교리적인 주장을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한편 강도의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럽다고 할 만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구원이 일반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마지막 병상 마지막 자리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미루어 두고 있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어서 누리는 유익과 복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냐? 내 나라가 임할 때 너를 기억하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지금 너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약간 천국에 대한 중요한 오해를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자체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라도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은혜요, 복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도는 첫 번째 단계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강도가 참으로 부러워했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오늘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는데요. 이 강도가 거저 구원받았느냐? 이 강도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고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 같지만, 이 강도가 했던 이 주변의 말들 가운데 참 놀라운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짧은 순간에 이 놀라운 고백을 어떻게 그가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에게서 이 고백이 나온 것일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고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 때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보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조롱하며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야 우리 왕이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홀로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야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고개를 돌려보면 머리에서부터 피가 환하게 흘러내리고 똑같이 못 박혀서 호흡조차도 힘들게 헐떡헐떡이면서 자기랑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딜 봐서 왕입니까? 어딜 봐서 구주가 되겠습니까? 아니 똑같이 죽어가는데 어딜 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서도 잠깐 읽었지만 이 사람이 고백한 것에 중요한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보시면 그 한편의 강도가 비난하는 다른 편의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하지만 저분은 어떤 불의도 행한 적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행악자죠. 그렇지만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죽을 죄를 졌잖아, 너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하면 기분 확 나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저분은 무죄한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한편 양편에 있는 강도들보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원래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3일, 일주일씩 걸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근데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앞두고 그 중죄인을 계속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두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마칠 때 모두 강제로 죽여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양편의 강도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억지로 그를 죽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고통받고 훨씬 더 일찍 쇠약해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모습을 한편의 강도가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의 나라가 곧 임하실 것인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한편 강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글쎄요 누가 가르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 무언가 위대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되게 소심하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중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심하게 저를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오늘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을 수 없이 아름답고 완벽한 고백, 전혀 있을 법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던졌던 그 강도의 고백, 그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 자체가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 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도의 소심한 그 한마디 말에 예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고 조롱했고 비방했습니다.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침뱉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평생 강도짓하고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소심하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조차도 말을 꺼낼 수 없이 그렇게 자신 없는 한 사람,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힘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선함도 어떤 선행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강도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혹 우리 중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난 강도짓 하지 않았는데,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 적어도 최소한 난 이 강도보단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살인하고 강도짓 하면서 여기에 있으신 분은 없겠죠?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요?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구원을 획득한 것입니까? 사실 종류가 다를 뿐
열매가 다를 뿐 그 뿌리는 똑같은 겁니다. 강도가 맺은 열매와 우리가 맺은 열매가 약간 다른 모습만 가지고 있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모든 결과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열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강도를 보면서 너보다는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는 그 순간에, 좀 더 낫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강도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분노하고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해서 가슴을 치며 참회하는 그 눈물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그 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고개 돌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인에게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 장래의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시지 않고 오늘 당신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낙원이 없으면 다음 세상에서의 낙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다음 세상에 죽어서 갈 천국만 바랄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왜 이 땅의 삶이 천국이 가능하냐면 천국의 본질이 거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설마 황금길로 된 그것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황금길로 돼 있으면 천국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 관절이 안 좋을 것 같아. 길을 황금으로 다 해놓으면 저는 좀 잡초가 초록이 우거진 그런 곳이면 더 좋겠는데,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너무 귀하다는 뜻이지 실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안 가봤지만 그렇습니다. 천국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오늘의 가치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속에서, 자녀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늘은 한편 강도가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었던 그 하루입니다. 그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호흡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하루를 살아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이 하루를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